금요기도에 찬양 콘티 준비하다가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성경 통독반 우리 식구들 몇 가지 좀 이야기할 게 있어가지고 사복음서가 끝나고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죠. 누가가. 근데 누가가 원래는 이제 사도행전이랑 누가복음을 다르게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이랑 누가복음을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누가는 원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초대교회까지 확대되어 있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를 처음에 쓰는 게 누가의 의도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을 어디다 쓰냐면은 이제 두루마리에다가 이제 쓰게 되는데, 이 두루마리가 보통 하나당 30cm 정도가 이제 돼요. 말았을 때의 그 두께가. 근데 그 두께가 30cm가 넘어가면 다른 두루마리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두꺼우면은 펼치기도 좀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 두께가 30cm, 그 한자가 넘어가면은 다른 두루마리로 바뀌는데, 누가복음을 다 쓰고 나니까 두루마리가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연이어서 사도행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두루마리를 분리시켜가지고 누가복음 두루마리와 사도행전 두루마리가 이제 있게 돼요. 그런데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어떤 두루마리가 서로 이제 따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는 복음서 나름대로 수집이 되고, 또 역사서는 역사서 나름대로 수집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두 개가 분리되고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수집이 되고 사도행전은 독립된 역사서로 수집이 되었다라는 거죠. 누가가 당시 이제 의사였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은 다 익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의사가 역사가도 하고 과학자도 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그래서 이 당시 역사가의 전문적인 지식을 익힌 사람이 이제 누가였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고, 처음에는 3인칭으로 전개가 돼요. 마치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밖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전개를 하는데, 중간 부분에 1인칭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움직였다, 우리가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뭐냐면은 누가가 전도여행에 참여하고 있고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누가가 인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은 유대인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로 기독교가 이제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인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해서 기독교의 중심은 무조건 예루살렘, 유대인 중심 이거였는데, 로마의 지배하에 기독교가 이제 이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로마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게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오해가 있고 나를 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을 때 내가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변호하는 거를 변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변증하는 사람을 변증자라고 하는데,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내가 좀 풀어서 써야겠어.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도들에 대해, 제자들에 대해, 성령의 역사에 대해, 복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네.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라고 생각해가지고 누가가 그거를, 복음에 대한, 교회를 대한 이야기를 변증을 해요. 그게 사도행전의 목적 중에 또 한 가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들도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왜 하게 되냐면은 변증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로마의 지배하에 다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어떤 국익과 상충된다고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가 이제 변호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의 고위 관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예리한 관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던가 아가야 총독의 이야기를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기독교에 대한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해둬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변증의 목적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누가가 기독교를 어떻게, 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는지,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면은 참 좋다, 안 좋다? 좋다라는 것들.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과 확신을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고위 관료들에 대한 어떠한 목적도 있겠지만 원독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남겨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목적으로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다. 그럼 사도행전이요, 굉장한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정말 잘 읽어야지만 되는 우리가 그러한 만한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이 베드로와 사울을 대비시켜요.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유대인의 베드로, 이방인 사도 바울을 대비시킵니다. 그가지 사건으로 나면서 안진뱅이 고친 것들 둘 다 있었어요. 특이하고 특별한 치료 능력 둘 다 있었고, 마술사를 제압하거나 죽은 이를 살리거나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거 다 둘 다 있었거든요. 둘 다 대비를 시키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가 유대인 베드로만큼 못지 않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만큼 사도 바울도 권위가 있다. 이거를 좀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로마 감옥 재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급격하게 끝나요. 28장에서. 뭔가 결론을 맺어주지 않아요. 열린 결말이거든요. 사도행전은. 이거는 뭐냐면은 초대교회에서 시작한 복음화가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만 한다라는 열린 결말을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시작한 어떤 복음화의 시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가는 거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로 이렇게 열린 결말로 넘겨주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누가가 열린 결말로 끝내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해서 읽어주시고 은혜가 정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또 목사님이 해주셨으니까 잘 기억하시면서 해주시고, 저도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사도행전 전체 강해를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